묻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산정가 먼저 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184장입니다.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그리고 비는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시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이 새벽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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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 외국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언어들을,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이 됐고,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고 당황하며 술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소리 높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이 보시죠. 14절 뒤에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가 14절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정도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베드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선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들어봐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때가 제3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되거든요. 저녁 6시에 시작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12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이거나 아니면 오후 3시잖아요. 3시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고 저녁 6시에 0시라고 보면 그러면 9시가 3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녁 9시거나 밤 9시거나 아니면 오전 9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6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뭐라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밤 9시가 아니고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라고 해서 이게 오후 3시거나 혹은 새벽 3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의 시간을 기점으로 요거는 어떤 한글 성경에는 오전 9시, 아침 9시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 같은 경우 그렇게 쉽게 번역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개혁개정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3시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후 3시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오전 9시에 술이 취하지는 않았고요. 이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려고, 포도주 마시려고 한 건 아니고,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술 마신 건 아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이상한 방언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언을 알아들었겠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이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미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약만 잘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예언의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런 장면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오늘 보시면 요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은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시편의 말씀에 다 이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요엘 말씀과 거의 판박이로,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판박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엘의 이 말씀인 거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이 찬양도 있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예전 그거는 뭐 아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였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 세 가지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엘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미 요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좀 비슷합니다. 조금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한다, 환상을 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가 꼭 예언이 아니라, 뭐 예언이나 계시나 좀 어떤 맥락에서는 비슷한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장래 일을 나타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미래의 일이 어떻다, 아니다, 어떻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의 특성, 예언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언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뭐 미래일을 얘기한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꿔가지고 뭐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꿔가지고 뭐 신기한 현상이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놀라운 그 기적을 그냥 보여주는 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 환상을 봤다, 뭐 꿈을 꿨다, 뭐 예언에 그걸 했다, 그 물론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하시는 분들은 막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고민하고,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커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자꾸 의존적으로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을 오래 가졌는데, 신앙을 오랜 생활을 동안 했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뭐 뭔가 신령한 분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원장님들이라는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이랑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꿈꾸는 거, 환상하는 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역사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꿈도 보시고 환상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물론 그것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분별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방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다르게 적용시키면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방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뭡니까? 예언한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혀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뭐 알 수는 있는데 거기 있지도 않았고 기록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제자들이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이 분명히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랄랄라 이런 방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분명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 이 자녀들이 예언을 했다. 이 장면이 오늘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 인용하고 있잖아요. 자,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한다가 아니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요엘서는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신비한 현상을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구약에 이런 요엘의 말씀이 있다. 요엘서에서 이런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난 모르겠고 우리가 막 하니까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막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이런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있다고요. 이게 여기 다 있대. 꿈꾼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 꿈꿨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어떠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다고요. 구약이 이미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상당부분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이 있고 성취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서히 뭐 말씀을 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너 말씀을 너무 무시한 채 무지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뭐 글씨를 몰라가지고 혹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라틴어로 막 되어 있다 보니까 막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 번호가 다르니까 배우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편적으로 읽게 된 시기가 종교개혁하고 뭐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제 읽게 되고 번역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뭐 사제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카톨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신부들만
뭐 성경을 읽고 공부하니까 이제 아는 그거를 뭐 얘기하고 아니면 그 막 설교 시간이라기보다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달라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제 번역도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요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방언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 은과 금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제 거했던 그 사람, 매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어요.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이제 백부장인데 그 사람도 환상을 보여요. 같이 환상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이 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뭐 이제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렇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신 방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가 결국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건 또 예언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또 예언 은사가 하면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은사를 주시긴 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방언에 머무르거나 그렇게 됩니다. 좀 신앙이 좀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신의 방언을 또 해석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라고요. 방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바울이 이제 그런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꿈과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함께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요엘서의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되신다? 주 되신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며 예수께서 메시아 된다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인 보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너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 장면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며 확장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어야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시잖아요. 몸된 교회를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공동체.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 있으면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종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만 높여드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전면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성령께서 사역하셨고, 이제는 역사의 앞에 전면부에 이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냐면,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지 않냐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실 때 누가 높여집니까?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명령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이시고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죄가 있었으니까. 죄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겠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은 이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죠. 하나님 당신이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를 얘기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를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이제 또 수요일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2주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 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예수 또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다른 위격으로, 다른 본질과, 그런데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세 분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왜냐하면 세 명인데 하나가 되는 건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이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존재가 새 존재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요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하신 분이 있으셔서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숙기 권사님 오늘부터 이제 여행 가십니다. 5일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행 가시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